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셔서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본 것처럼 어제의 말씀을 기억해 봤을 때에 이 지상에 있는 성막도 이 지성소는 황금으로 가득 차 있는 찬란한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피가 뿌려졌을 때에 분명한 효과의 어느 속죄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효능과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이런 것들을 지성소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한계에 있는 것이시지만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신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신 더 크고 완전한 장막은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그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성소에 단 한 번 들어가심으로써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완성시키셨다라고 하는 비교할 수 없는 우위의 완벽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지성소도 황금으로 가득 차 있는 영광스러운 것이라면 하늘에 있는 지성소, 그림자가 아닌 실체가 가지고 있는 영광은 얼마나 더 대단한 것이며, 그 실체를 가진 지성소에서 단 한 번의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희생의 제사는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주목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해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염소나 황소나 이런 짐승의 제사로 드려지는 것들조차도 효과가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드리신 완전한 제사는 얼마나 효력 있는, 능력 있는 제사로 드려질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이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서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우리 이전 본문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기록되는 것임을 기억을 해봐야겠죠. 이 생각과 마음 속에 새겨진 이 새 언약의 효능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힘입어서 단번에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제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이 새 언약을 얻게 된 우리의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인과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부르심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유언의 효력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유언한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죠.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이후에 그 효력 이 발생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효력을 내기 때문에 이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언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조금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주제는 명확한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이 놀라운 일,
그림자 성소가 아니라 실체의 지성소에서 행하신 이 놀라운 사역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동물이 죽음을 경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전에 우리가 살펴보고 지나오고 있었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신과 동시에 맹세하시는 분이시고 이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보증이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키기 때문에 이 유언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진행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인 논의들을 묶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의 전체 논의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논의에서도 그리 크게 문제될 것 없는 그런 본문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첫 번째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율법을 따라서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한 뒤에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송아지 피와 염소 피를 취하여서 언약책과 곧 백성에게 뿌리고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한다는 거죠. 또 그 같은 방식으로 그는 장막과 제사 의식에 쓰이는 모든 기구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옛 언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율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인데,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피 흘리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의 피를 흘려주신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아니 모든 제사들을 대체하고도 남는 능력의 제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논의로 이제 흘러가게 될 겁니다. 죄 사함은 희생 제물의 죽음을 대가로 얻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오는 것처럼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가 아무리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횟수와 양을 생각했을 때에 동물의 죽음은 분명한 한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유언, 맹세의 확실한 이행을 확인시켜 주셨고 모든 동물 제사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해서 우리의 모든 행위적 구원의 방식이 종말을 맞았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행위, 우리의 제사 방식, 또 우리의 어떤 예배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이 확인됐습니다. 아무리 효과적인 제사라 할지라도, 그 횟수와 규모가 방대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이룰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모든 율법의 어마어마한 요구를 단번에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결합된 이상 구원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에 우리가 연결되어지고 그 십자가에 우리가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에 이 구원은 그 어떤 제사가 요구하는 것보다도 더 위대하고 완전한 요구를 완성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구원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철저한 무능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동물의 제사, 이 죽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예수님의 완전한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묵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능한 존재이지만 무한한 능력이신 예수님께 깃대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연합하여서 오늘도 이 구원의 기쁨을 소유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능력을 제공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로는 도무지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에 다다를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신 실체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깃대어 십자가에 연합되고
우리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사건이 나에게 임하게 하셔서 내가 구원의 놀라운 기쁨으로 말미암아 찬양과 경배의 삶을 멈추지 않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